신약성경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6번째 기도는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소서. 자, 먼저 정리하고 갈 게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오는 것과 시험에 드는 것, 이 둘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시험은 이제 다양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만, 크게 둘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려운 일의 형태로 오고요.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과 상처와 큰 실망을 겪을 때, 또는 내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던 일이 안 됐을 때, 또는 가장 직접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때, 이런 게 다 이제 어려움, 고난이라는 형태로 오는 시험이라면 또 하나 뭐가 있죠? 유혹이라는 형태의 시험이 있죠. 돈의 유혹, 성적인 유혹, 권력과 인기와 성공의 유혹. 충동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럴듯한 말과 사상으로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을, 관점을 흐트러뜨리고 속이는 방식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듯이 말이죠. 자,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거나 또는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일종의 이제 시험을 만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시험이 찾아오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매우 힘들어할 수 있는데, 그러나 거기까지는 아직 시험에 든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굉장히 힘든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시험 든 건가요? 아니요. 강력한 시험을 맞닥뜨리고 계시지만 시험에 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든다는 건 뭡니까? 그 고난 때문에, 그 유혹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시험에 든 것입니다. 즉, 어려운 일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깊이 받았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전혀 시험에 든 게 아니고 오히려 그 고난이 그 사람의 신앙을 더 순결하게 하고 자라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의 회의를 느껴서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한다면 그게 시험에 든 것이고요. 또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요셉처럼 강력한 성적 유혹이 찾아왔는데 이건 안 되지. 분별하고 물리치면 시험을 이기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죄를 짓고 악한 길로 가는 것, 또는 그 죄에 계속 붙잡혀 있는 상태, 벗어나질 못하는 상태, 중독되어 있는 상태, 이게 말하자면 시험에 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험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찾아올까요? 먼저 언제 시험이 찾아옵니까?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고난의 때에도 찾아오고 평안할 때에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욥은 강력한 고난 속에서 시험을 맞닥뜨렸죠. 반면에 다윗은 어려운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사방을 평정하고 왕궁에서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성적인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눈물로 고백하던 병이 낫고 났을 때, 어려운 일이 해결된 직후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자, 어디서 시험이 찾아올까요? 어디서나 찾아옵니다. 다윗은 왕궁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그리고 인류가 첫 시험을 당한 장소가 어디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에덴 동산, 에덴 낙원에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시험이 찾아올까요? 이쯤 되면 이제 답을 아시겠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욥이나 다윗과 요셉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시험이 찾아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에게도 강력한 불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시험의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우리는 생각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혼자 힘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고린도전서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자기가 잘 서 있다고, 믿음 좋다고,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지금까지의 성공과 지금 자기 안에 있는 굳은 결심과 선한 마음을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 배우 중에 하나가, 등장인물 중에 하나가 나 반드시 돌아올게. 우리 그때 꼭 같이 하자. 그럼 우리 어떻게 의심하죠? 아유, 저 사람 죽겠구나. 그죠? 우리 젊은이들 용어로 사망 플래그라고 합니다.
국어 용어로 쓰면 사망을 암시하는 복선이라고 하죠. 그 말하는 사람은 딱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정한 죄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면 아유 저는 그거는 절대 안 해요. 제가 그럴 일은 전혀 없어요. 시험 플래그입니다. 그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위험하죠? 자신을 의지하니까요.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자,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랬어요. 딱 시험에 드는 플래그를 시전합니다. 자, 33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딱 이런 게 사망 플래그라니까요. 35절에 한 번 더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러고 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탄의 교묘한 술수와 강력한 공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비유하자면 강력한 광풍이 부는데 연약한 촛불 하나가 아이 네 버텨보겠습니다 이러는 거랑 비슷해요. 촛불이 아무리 버텨보려고 해도 광풍이 훅 불면 바로 꺼집니다. 한 방에 갑니다.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이번 수요일 시와 찬미의 밤 무언극 장면이 떠오르죠? 화가도 과학자도 미스 코리아도 목사도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촛불 사탄이 와서 그냥 훅 부니까 다 꺼지고 다 쓰러지죠? 아주 성경적인 묘사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장면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그리고 우리가 무언극에서 봤던 그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랐고 내가 목숨을 버리더라도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막상 두려움을 심는 시험이 찾아오자 그대로 넘어지죠. 그것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의 맹세까지 곁들일 만큼 아주 심하게 넘어집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장담하지 말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험을 앞두고 장담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41절. 오늘 본문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너의 마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광풍이 불면 너는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촛불과 같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시험을 이길 수 있게,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장소에서 같이 있었던 예수님, 베드로보다 훨씬 더 큰 시험을 앞두고 계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여러 번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했어야 돼요. 기도했어야 돼요. 자, 그렇게 구체적인 시험의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바로 그와 관련된 기도를 꼭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마태복음 6장 13절 앞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다른 여러 가지 기도와 함께 이 기도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에 넘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이 시대의 사탄의 거짓말, 이 문화 속에 감추어져 있는 악한 사상을 분별하고 물리쳐서 사탄이 의도하는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6문 답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6째 간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죄에 이르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는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읽을게요. 여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죠. 역시 답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하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는 거예요. 이제 곧 새해인데 새해에도 그럴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분주하고 바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는 우리의 환경이 바뀌었을 때 요셉이 가정에서 떠나서 먼 타지로 거기서 혼자 살고 있을 때 시험이 찾아왔죠.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 섬길 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걸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특히 여러분들, 리더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교만해져서 시험에 들고 죄에 빠질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내년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이 지나고 상황이 좋아졌을 때, 사람들이 칭찬할 때, 마치 다윗이 평안한 왕궁에서 안락한 삶을 보내고 있을 때 사탄의 시험이 찾아온 것처럼 사탄이 기회를 틈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죄를 충동질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게 사탄의 최종 의도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지 말고 오늘 이 6번째 기도문을 마음에 새겨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내게 사탄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더러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며 이 시대 분위기와 감정과 충동에 휘둘려 살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자, 이제 6가지 기도를 마친 뒤에 마지막에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보통 우리가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은 길일 송, 꽃필 영 또는 영화 영 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기도, 노래, 찬송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송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찬송의 의미가 뭘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마지막에 이 찬송을 드린다는 것은 앞서 한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좋은 것을 주심으로써 마침내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연결한다면 영적 싸움에서의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누구 소속입니까? 하나님 소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사탄보다 비할 수 없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한 경계를 한순간도 늦춰서는 안 되지만 사탄을 너무 크게 보고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승리의 찬송을 우리 마음에 두고 입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최후 승리의 송영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십시오.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게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고난과 시련을 만날 수 있지만 그중 어느 것 하나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놓을 만한 시험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죄의 길로 가지 말고 지금 이 시험 가운데서도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송영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6가지 기도문을 이제 맨 앞에와 뒤에가 이제 싸고 있거든요. 우리 6가지 기도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내일의 필요를 위한 기도, 용서를 위한 기도, 오늘 마지막에 영적 승리를 위한 기도. 이게 6개 기도잖아요. 이걸 앞뒤로 감싸고 있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감싸고 있잖아요. 이게 최종 목적이고 핵심이에요. 이것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문 6개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뭐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걸 위한 기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모든 구체적인 기도들은 바로 이것을 추구하고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드리는 이 기도의 목적이 나의 필요를 위해서도 구하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구하지만 결국 이 모든 기도들은 그 귀결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서로 향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일치하죠? 올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맨 첫 주 1문답부터 오늘 이제 마지막 문답까지 봤는데, 이것도 역시 주기도문과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맨 앞과 맨 뒤가 똑같은 걸로 감싸고 있습니다. 1문답이 뭐예요? 이중구 형제님? 암송하셨죠? 부탁드립니다.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자, 오늘 소요리 문답 마지막 문답 역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으로 마친다는 것이죠. 자, 107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7문 답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맺은 말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담력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는 소원과 확신의 표시로 우리는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 기도 역시 이것을 지향해야 된다고 분명히 가르치심으로써 우리의 삶의 목적도, 우리의 기도의 목적도 일치해야 되죠, 당연히. 우리의 삶과 기도가 분리되면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 성탄절에 전했던 말씀과 연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죠. 회복시키시죠. 그리하여 반역과 죄로 평화를 잃어버린 세상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연약함 중에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 목적대로, 큰 틀에서 그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종종 잃어버리고 흐트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성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됨으로써,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반역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짐으로써 우리와 온 우주 만물이 본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에 맞게 누리고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온전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즐거이 찬송하는 것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역사의 진행 방향이고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항상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빠뜨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우리 자신을 장담하는 교만한 말과 생각에 빠지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크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모든 악함과 사탄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후 승리할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